이청득심.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이다. 귀를 기울여서 마음 듣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말을 하려는 것보다는 듣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잠언 18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즉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우선인데 듣기도 전에 자기 대답부터 자기 말부터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그 미련함 때문에 나중에는 욕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청득심, 귀를 기울여 말을 들어주면 말하는 이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말하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그러할진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내 하고 싶은 얘기, 내 마음속의 고민들, 갈등들, 이런 것들부터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먼저 귀 기울여 듣고 경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아가던 사람이 있는데, 마침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이 루스드라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진뱅이가 듣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듣는다는 것이 그냥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듣는 수준의 경청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용솟음치는 절대적인 귀 기울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들었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바울이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집중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었든지 구원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청은 말씀을 듣고 그 심령까지 변화가 되고 인생이 변화가 되고 구원 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이 치유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셔서 그렇게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그 어부를 택하셔서 첫 번째 제자로 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잠시 배를 빌려드린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일로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이 말씀 상태에서는 밤새 그물질 하느라고, 거기다가 그 밤새 수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해서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중에, 그 피곤한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아직 예수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요, 베드로는요 평생 동안 그 갈릴리에서 고기만 잡아온 어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여러분 고기잡이가 아니에요. 목수예요. 이 갈릴리 호수의 모든 환경을 여기에서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그물을 내리면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전문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는 그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 전문가인 베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베드로의 자존심을 상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반응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의 모든 주관, 자기의 생각과 경험,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자기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말씀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추측컨대 피곤한 몸 상태의 이 베드로에게 자기 배를 빌려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을 때 아마 신비롭게 들려왔을 거예요. 아, 저분은 참 특별하신 분이다. 저분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갈 만한, 따를 만한 이런 가치가 있겠다. 이런 감동을 이미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런 반응을 금세 보였습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이청득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실행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베드로에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축복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그 놀라운 인생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복이냐? 첫 번째는 베드로는 여러분 인생의 그 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은 그는 거둔 것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지만 실패를 해도 어떻게 이렇게 실패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철저하게 오늘 이 새벽처럼 실패한 날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기가 참 민망한 부끄러운 그런 새벽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을 때 성경에서 그 결과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혀 올라왔든지 자기 배만 가지고 안 돼서 옆에 친구의 배까지 불러들였습니다. 2배를 가득 채웠는데 그래도 그 배가 무거워서 다 물에 잠길 만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을 아주 멋지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두어 주 전에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을 인솔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열리는 유학생 선교대회인 코스타 재팬이라는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을 하면요 3박 4일 동안 그 열리는 대형 천막에서 열리는 그 집회에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됩니다.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온전히 집회만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도요, 자기 설교나 자기 강의가 끝나면 들어가 쉬는 게 아니라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설교를 듣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또 다른 장로님, 교수님들의 강의를 계속 듣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목사님들에게 도대체 이 기간 동안 예배를 몇 번 드리고 강의를 몇 번 참석을 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3박 4일 동안 설교를 18번 듣고 강의를 4번씩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매해 자주 갔기 때문에 가면서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집회가 있는 것인지 그걸 수를 헤아려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요, 3박 4일이 라고 하지만은 만으로 따지면은 온전한 3일이 조금 못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말이 쉬워서 22번 말씀을 듣는 것이지,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예 틀어박혀서 그 많은 설교를 그 긴 시간 동안 들으면요,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많은 설교와 강의를 듣다 보면 정말 지치고 힘들어지지만 거기서 받는 은혜가 그 힘든 순간을 넘어서게 합니다. 제가 같이 갔던 우리 목사님들하고 청년들에게 그 선교 대회 기간 동안 자기가 받은 은혜, 느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그것을 전부 보고서로 내라고 그랬습니다. 다들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청년은 현재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는 청년입니다. 제가 그 청년이 낸 보고서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사로 부름을 받고 교단에 섰을 때 그 땅은 내가 상상한 그 이상의 전쟁터였다. 교육의 본질인 학생과의 수업보다 비본질적인 업무가 나의 삶을 짓눌렀고, 제대로 된 수업이 아니라 입시와 수능에 묶여있는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나는 지쳤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꿈과 헌신은 점점 자취를 감추었다. 기독 교사로서의 기도는 내 입에서 나오지 않은 지 오래였다. 그런데 코스타 재팬 3일째 밤,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자는 인도자의 말을 듣자마자 내가 기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교육과 학생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어지는 헌신의 시간, 다른 분들은 사역자로서의 헌신을 기도했는지 모르나 나는 기독 교사로서 다시 살아갈 것을 기도했다. 기도하면서 분명한 확신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독 교사로 부르셨으며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쓰러져 있던 나를 세우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주님을 경험한 그 시간이 코스타를 통해 얻은 소중한 감사의 제목이다. 물론 또 뒤에 많은 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청년처럼 정말 인생이 힘겹고 어렵다고 여겨지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경청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했던 그 베드로가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물고기를 잡아 올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복을, 성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회복의 성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누린 두 번째 복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죄인인 걸 고백해요. 베드로는요, 자기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축복을 보면서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야, 내가 이렇게 단번에 이 엄청난 물고기를 잡다니 오늘 한 달치 아니 몇 달치를 다 잡았나 보다,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이 놀라운 현실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깨닫게 됐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한 결과가 자신이 먼저 죄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아직 죄인인 줄을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그건 기분이 나빴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기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나였기 때문에 나는 항상 옳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라 기준은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고 늘 다른 사람들은 죄인처럼 보는 거예요. 늘 교만했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된다면 그래서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탓이라고 여깁니다. 서양에 이런 재밌는 격언이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모두 감옥에 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요, 죄가 없다고 강변을 하고, 심지어 확실한 확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달라고 변호사를 고용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의인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금방 그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은 그렇게 죄인이라는 고백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수십 년 설교를 들었어도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적인 은혜를 그래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인생이 변하고요, 신앙관이 변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경청을 하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한 결과가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공식적으로 최규철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청년 시절에 우리나라 최초로 국비로 덴마크에 유학을 다녀와서 농촌 운동을 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장기려 박사님하고 함께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라는 것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발전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의료보험 제도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농촌 운동을 하실 때 그만 타고 가던 승합차가 전복을 하는 바람에 그 휘발유가 터져서 차에 불이 붙게 되고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모두 죽었는데, 이 최규철 선생님만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겨우 목숨이 살아있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경기도 가평에 우리나라 최초의 대안학교인 두밀리 자연학교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온 학생들이 온몸이 얼굴부터 발끝까지 다 일그러진 이 최규철 선생님을 보면서 마치 영화 속에 E.T. 같다고 그래서 E.T.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이분을 E.T.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교육자의 삶을 사셨어요. 이 최규철 선생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동생분도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부산에서 처음 부목사를 할 때 바로 이 최규철 선생님의 동생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를 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이 최규철 선생님의 책을 제가 다 받아가지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그 여러 권 제가 읽어보니까 그분의 책들 속에서 만나는 평소의 가르침은 뭐냐면, 사람은
자신의 사명이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준 씨앗이 있기 마련이다. 그 씨앗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 고로 우리는 어떠한 인간이라도 무시하거나 천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의 씨앗, 그의 모습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도록 자신의 맡기신 하나님이 준 씨앗,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그 사람을 사용하는 그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자신의 인생관, 세계관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조금 전에 맛보았던 그 엄청난 성공,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가족, 삶의 자리 등 이런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에게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지금까지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던집니다. 그의 이 순간은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첫걸음이 됩니다. 역사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첫걸음이 됩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이 감당할 몫의 사명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날 새벽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실패한 사람은 드물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경청한 사람도 드물었을 겁니다. 빈 배와 빈 그물을 보면서 허탈해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순간 그는 새로운 삶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수천의 성도들, 오늘 이곳 곳곳에서 드려지는 이 땅의 무수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세계 방방곡곡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놓치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 나의 삶의 방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듣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베드로와 같은 그 경험이 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